한 해 잘 정리해야 2020년이 좋은 해가 열립니다. 많은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잘못된 것은 치울 건 치우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새날을 맞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내 삶으로 적용해서 새해에는 정말 복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살리는 영이 있고 죽이는 영이 있습니다. 영은 사람을 통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죽이는 쪽으로 역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살리는 쪽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셔서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다 삽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어둠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만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온 영이기 때문에 그 영과 접촉이 되고 그 영에게 휘둘리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달려서 다윗이라는 젊은 청년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시샘이 불리듯 인납니다. 마귀가 하는 영이죠. 임금인 사울은 그 자기 사위 다윗을 시샘하면서 특공대 3,000명을 몰고 10수년을 몰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칼로 자기 배를 찌르고 죽습니다. 사단입니다. 자기 동생을 시샘해서 가인은 불릴듯이 감정을 돋구고 혈기를 부리고 나가서 동생을 들에 쳐 죽여버립니다. 살인자입니다. 악한 사단은 이렇게 들어와서 음욕을 불릴듯이 해서 정상적인 성이 아니라 불의한 성을 불릴듯이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인류의 대 큰 나라들이 망할 때는 다 음란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사람의 신용, 신뢰를 무너뜨림으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서로가 믿어야 사는데 서로 불신하면 끝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못 믿는 사람과 관계하면서 좋은 일을 낼 수는 없습니다. 믿어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귀는 우리를 서로 못 믿게 만드는 영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리는 자의 영이 내 속에 있는지 죽이는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뭘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받는 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성경을 왜 보십니까? 성경 겨울이라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게 하셔서 성경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밝히 내 자신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가 뭡니까? 그 사람의 생활의 결과물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죽이는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자꾸 살리는 열매를 맺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살리는 영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축복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왔으니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회에 들어오면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적으로 혼내신 일이 뭡니까? 너희는 천리라 다니면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다 데려다 놓고 밟아 실족시켜 죽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리새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교인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살리는 쪽으로 역사를 해야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옳은 걸 하겠다고 막 달려가고 교회를 흥왕시키겠다고 힘을 쓰다가 사람을 짓밟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는 과거를 저 자신도 이 부분에서 많은 게 걸려 있어서 진심으로 근간에 회개하면서 전도사관학교를 열면서 제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새로운 관이 열리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제 자신을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선교 현장에서
짝을 지어서 그룹으로 지어서 선교를 가는데 유약한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로서 중간에서 탈퇴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선교가 무너졌어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격해서 마가를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다음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데려왔을 때 인간의 끈과 관계로 불의한 마가를 어디를 데려가겠느냐 이래가 거기서 싸움이 붙어서 바나바하고도 헤어져 버립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복음 사역을 이룬 하나님의 일꾼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앞에 놓고 보니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마가는 실족을 했고 바나바는 헤어지면서 그 마가를 끌어안고 마가를 다시 살려내서 죽음이 앞에 있을 때 드디어 바울이 회심하면서 마가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지금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죄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상처를 주거나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실수를 해서 사람에게 넘어뜨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교인은 결코 어떤 일일 때에도 회복하는 것이 축복임을 저는 압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죄인과 악인을 살려내는 교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파리가 비슷해도 나무에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정체성이 드러나듯이 우리 성도가 주여 주여 외치며 별의별 경건한 모습을 다 갖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보면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영원히 살고 그 사람 만나면 회복이 되고 그 사람 만나면 힘이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 주시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배드리러 제물 들고 왔다가 형제와 불의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다 놓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셔요. 제사의 원리는 형제와 화평하고 회복시키는 것부터 출발인 것이지 여기서 예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온달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있는 사람은 그 제물은 헛것이고 그 예배는 헛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한 해 가기 전에 이 막힌 땀을 흐르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서는 기가 막힌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인유로 한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으셔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살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화평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더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이고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혹여라도 마음에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악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고 회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리는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왠지 긍휼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긍휼이 여기는 이 마음이 그 가정을 살리는 마음이 들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말이 될 때 우리가 이 마음이 살아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실 때 기도할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걸 해결하게 하세요. 먼저는 내 마음의 응어리들을 다 풀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마음에 눈 녹듯이 모든 응어리들을 녹여내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큰 세상의 원망 불평하는 입술에 찬양을 담아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찬양이 살아나면 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또 예배가 흥인하고 깨달음이 오고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고 전도가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섬겨주고 싶고 내 것을 자꾸 내주고 싶어지고 어떤 허물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명이 오시면 겸손해집니다. 온유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아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든지 화평케 하시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허다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만드신 것이 살리는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일어나서 돌로 그를 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돌에 맞아 처참하게 온몸이 피투성이 가고 찢어져 죽임을 당하며 호흡이 다한 그때에 마지막 힘을 다하여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주여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저 사람들이 지금 제하여는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정죄하는 자리에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부르짖은 기도가 이거지 않습니까? 저들이 저 죄를 받지 않도록 그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변명하면서 변론하면서 죽음의 길에 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설교한 사람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는 일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 군중들의 그 험악한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의 그 험악한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라 하며 죽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내놓고 거듭달라면 속까지도 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새로운 관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놀랍냐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오셨는데 제자 12명을 택하여 세우시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세워서 지금 오늘까지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길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회복, 가난한 자의 회복, 듣지 못한 자의 회복, 죽은 자의 살아남, 나병 환자가 깨끗이 입음,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걷는 얼마나 기적적인 회복입니까? 교회에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예배드리고 살아나고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서로 사랑과 교제 속에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을 죽이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수 맺고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수군수군하고 음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용서치 못하고 핍박하고 몰인정하고 속이고 도적질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
누구나를 증오하고 있다. 어느 누구라도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사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자의 길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나 유리한 말씀입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이 왜 오는 것입니까?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할 때 비판이 나옵니다. 부족할 때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교회를 비판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뭔가 알면 그때부터 딱 자를 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교회에서 많이 듣는 게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그 집사가 말이야. 이 뒤끝에 여러분 무슨 말이 따라오는지 보이시죠? 벌써 앞에 소가 나면 소몸이 나옵니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누가 말이야 하면 뒤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언어 자체를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누가 돌을 들어 사람을 칠 자가 있습니까? 간음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온 사람이 죽여야 된다고 몰고 갈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주염자가 있거든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했습니다. 그저 양심의 찔림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나고 마지막 그 여인과 마주될 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울리는 말씀입니까? 저는 옛적에 산 계곡에서 예수님의 이 장면을 직접 연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무너져서 잡혀온 흐트러진 한 여인이 쓰러져 있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맞닥뜨려 있고 많은 사람이 돌 들고 웅성웅성하면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치어 죽이려고 분노의 세력들이 큰 때처럼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조용히 그 여인을 맞닥뜨리고 앉아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래도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 도망을 갔어요. 그 장면은 정말 감동의 장면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판할 자격을 얻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나를 살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다 한 것입니까? 왜 때로 못마땅하고 때로 정말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저런 인간이 사람이냐 할 만큼 격한 일을 수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내려놓고 돌아서는 겁니다. 증오심을 갖기 전에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생각 대신에 다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감정이 없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인격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주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냥 증오하고 선을 끄고 원수 맺고 끝장을 내고 싶지만 한 발 빼고 돌아오면 불쌍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하시던 그 고백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더 무서운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돌을 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한 일에 서 있던 우리들이라면 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남을 비방하는 입술을 축복하는 입술을 바꾸시고 남을 깎아내리는 생각에 그런 언어가 있으면 이제 칭찬하는 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해주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만나면 힘이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고 그 사람 만나면 인생의 살맛이 나누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 이 땅에서 오셔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인간적으로 볼 때 왕을 섬길 만한 스펙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과 함께 사역을 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학벌이 높은 자나 잘난 자나 뛰어난 자를 택하지 않고 고기 잡는 사람, 세상에 죄 많은 세리들을 잡아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함께 사람 살리는 길에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한껏 교만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을 가를 때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미련한 것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이 우리 가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죄자의 길에 서지 마시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의 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감사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사람을 살리는 길에 우리 힘을 내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옳은 일을 하겠다고 바른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우리는 그 기준으로 서서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린 거라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죽인 일이 있었으면 그 일은 결국 정당성이 없는 것이란 겁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도 정죄하는 자의 앞에 서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다른 아픈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고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란 왜 있는 겁니까? 상대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악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대해주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방법입니다. 정당 거래는 이방인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지침하십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동일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두는 악으로 선을 이기는 축복의 지체들이 되시기 바라고, 새해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사람을 살리는 데 힘을 더하는 사람을 살리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